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홀로 조용하게 읽을 때 어렵지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은혜 받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를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정답을 찾아가다 보면은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등장인물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그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답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본문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냥 읽을 때에는 들리지 않았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 질문을 해석하면서, 질문을 해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군데의 말씀을 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을 저와 함께 해결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돼 있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해. 여기서 재촉하다는 말은 뭐냐면 억지로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막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재촉해서 간 그 현장이 어디냐? 재촉해서 떠난 제자들의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폭풍우를 동반한 돌풍, 거센 풍랑이, 고난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의 앞길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재촉해서 보내는 그 제자들이 들어가야 될 그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예요. 근데도 재촉해서 그리 막 밀어넣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에 몰아넣는 것처럼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여러 광주리를 남았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저녁에 일어났어요. 저녁에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곧 있으면은 캄캄한 밤이 돼요. 지금이야 배에 다 이 전자장비들이 있어서요, 캄캄한 밤에도 그 항로를 잃지 않고 잘 찾아가죠. 근데 이 당시에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 강을 건너간다, 위험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측하지 못하는 돌풍이 순간순간 발생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요 자신을 못해요. 예측하지 못하는 이 돌풍들이 순간순간 갈릴리 바다를 확 뒤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룻밤 자고 가도 되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곳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룻밤 자고 날이 밝으면 떠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즉시 제자들을 막 등 떠미는 거예요. 어서 가라고. 제자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막 혼을 내면서 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잠시 또는 얼마 동안 머무는 것보다는 즉시 재촉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이 예수님의 생각에는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는 이유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신령한 떡의 맛을 보고 물고기 맛을 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시 재촉해서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을 삼으려는 백성들의 의도, 그것이 예수님은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잘못된 정치적인 야망들이 백성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에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으로 그렇게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우편에는 나를 좀 앉혀주세요, 좌편에는 나를 좀 앉혀주세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에 이 잘못된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갈채, 환호, 열광하는 군중들,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절대 주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저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주님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그거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백성들이 갈채, 환호, 열광하는 그 군중들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자들이 넘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시간대를 지키는 방법이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 있어요. 그런 때 있어요. 내가 봤을 때에는 그 고난이 탐탁지 않아요. 역경이 탐탁지 않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차라리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었구나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래요.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살이를 합니다. 언제 요셉의 꿈을 이루어요? 요셉이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언제 그 꿈을 이루어요? 근데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요셉을 보호하고 요셉을 살리는 생명싸개와 같은 것이었어요. 제가 군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버지 사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 경제도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지금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너 잠깐 군대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아들이 군대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군대 너무 힘든 그곳, 고통스러운 군대 그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등 떠밀어서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이 군대 가요. 힘든 군대 생활을 합니다. 근데요, 아들이 힘들게 군대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버지의 사업이 쫙 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도 잘 풀려가지고 청년들이 취업의 문도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아들에게는 오히려 힘겨운 그 군대 생활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살리는 생명싸개와 같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기록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청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처럼 아주 밤중에 배를 타고 그 청년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동안에 오늘처럼 막 돌풍이 일어나요. 근데 그 와중에 주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주무신다는 말은 여러분,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그만큼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몰려온 군중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하룻밤 쉬었다가도 돼요. 근데 그 밤에 그 풍랑을 뚫고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동네에 돼지를 치는 그 돼지떼를 다 바다에 물살시켜버려요. 수장시켜버려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오셨습니다. 풍랑이는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무십니까? 주님, 그렇게 피곤하면은 좀 쉬었다 가시지 왜 이렇게 재촉해서 가십니까? 예수님에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풍랑과 맞서야만 하는 고난을 감수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원리가 오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기적의 도취돼서 교만에 빠지면 제자들은 끝장인 거예요. 지금 가지 않으면 그 자리가 이렇게 위험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 바다로 피신시켜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로 제자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의 무능력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찬 그 마음과 생각, 그 제자들을 고난으로 씻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고난의 현장인 줄 알지만 제자들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어느 때는요, 내가 봤을 때에는 너무 힘든 고난인데 왜 주님이 거기에다 나를 밀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뭐냐면 왜 밤 사경에 오시는가입니다. 왜 밤 사경에 오시는가?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힘겹게 그 돌풍, 그 풍랑과 싸우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시 좀 와서 제자들을 도와주면 좋잖아요. 근데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막 등 떠미는 거하고는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즉시 오지 않아요. 언제 와요? 밤 사경에 오십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고난의 초반에 오지 않고 고난이 깊어갈 대로 깊어가는 그 시간에 오시는 것일까요? 고난의 초반에 좀 빨리 와서 좀 즉시 오셔서 그 고난을 좀 덜어주시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마치 제자들이 고난에 어느 정도 맞설 때까지 다 기다리기라도 하시듯이 그 밤 사경에 오시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그런 때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이 고난으로 내가 힘들어할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좀 치워주시고 빨리 오셔서 좀 해결해 주시지, 고난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어도 주님 오시지 않아요. 침묵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초반에, 아니 고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러면 어찌 되었을까요?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제자들이 손에 거머쥐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 전에 오셨다면 제자들이 손에 거머쥐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이 무르익었을 때에, 그때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돌풍과 함께 일어나는 이 풍랑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밤 사경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아, 이 자연도 예수님께 순복하는구나. 그 예수님의 영광을 그 고난 때문에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재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은요 15살 때 두 눈을 실명합니다. 앞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죽음과 같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그래서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에서 그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이메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순식간에 고난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그 고난의 뜻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당시에는 의미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죄가 있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 옥살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감기를 한번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내성이 생겨서 튼튼해지는 것처럼 감기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바로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 고난의 유익을,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상관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 상관쓰지 않고 지냈어요. 근데 이 고난 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고난에 넘어질 수 있어요.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봐야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고난의 의미가, 유익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천배 만배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일생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해요? 그 고난을 이겨내요? 고난의 유익을 얻었어요? 고난의 의미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와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사님, 나도 그런 때 있었어요. 나도 그때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유익이 되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이게 고난받은 자의 위로, 유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밤 사경에 오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깊어져서 고난과 한점 힘을 들여서 맞닥뜨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자, 풍랑 속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돌풍을 동반한 그 풍랑의 고난 속에 던져졌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다 죽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의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가려던 땅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아무리 거센 풍랑이 그들을 막고 있다 했을지라도 주님이 그 배에 오심으로 원래 목적했던 가버나움에 결국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을 했잖아요.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리고 결국은 그 고난 끝에 있는 의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망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이 목적한 바를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고난을 만나서 그들의 손에 움켜진 것이 있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았어요. 베드로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는 영광이 있었어요. 바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명하실 때 그것들이 잔잔해지고 주님이 그것을 다스리는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미국 침례교회에서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미국 해외 선교회를 창설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의 아들 에드워드 저드슨 박사가 그 선교사로 일생을 살았던 자기 아버지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과 성공은 언제나 함께 다닙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고난 없이 성공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 이전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공하지 못한 채 고난만 받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고난당한 그분 이후에 어느 사람에게 성공이 미소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길을 고난이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또 다른 것을 손에 거머쥐고 결국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 고난과 맞서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고난과 맞서고 있는 그 손에 신령한 것들을 움켜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막아서지 못함을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들고 저 달려가는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주님을 보며 그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능력 있게, 오히려 축복 가운데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